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들었던 생명 찾아고 광명을 얻었네. 큰죄 약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내 노래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죽 옷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럼 가죽 옷이 탄생된 그 비화를 우리가 잠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전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6일째 됐을 때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너무 외로워 보여서 돕는 배필을 만들어서 갈비뼈에서 뼈를 꺼내서 돕는 배필을 만들었어요. 근데 모든 그 에덴 동산에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랬는데 뱀이 하나님이 지은 것 중에 가장 강교하고 지혜롭다는 거겠죠. 그런데 그 지혜로움을 어디다 썼냐? 하와가 죄를 짓도록 만들어 버렸어요. 꼬여서 그거 먹어도 괜찮아.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진다? 똑똑해진다? 라고 속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버렸어.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반드시 죽으리라 했으면 죽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이 세상에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궁일의 사랑으로 넘치는 사랑으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반드시 죽어야 될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고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사람이 이 땅에 살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졌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신앙생활을 참 오래 한 사람도 잘 모르는 사람들,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말씀을 잘 모르면 신앙이 잘할까요? 잘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다는 이단에 빠지고 신앙은 잘하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 원리를 전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렇다 말만 하고 입으로만 따따따따 붙다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거든요. 근데 빌립보서 2장 6장 근본 본체라는 건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태초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은 사람의 특징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열매로 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0절에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성령을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성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에 너희는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는 것은 말씀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보배가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자정하시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은 자인지 아닌지 우리는 그렇다면 점검을 해야 되겠죠.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인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은 말씀을 즐겨 듣는 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디모데서 3장 16절은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모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이 이름 들어있겠죠. 어떤 물건을 만들면 그 사람의 그 생각과 뜻을 우리가 얼핏 알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성령 받은 사람이라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그래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이해하며 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록 성경 마지막 장에 보면 7 교회다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각 교회에 맞는 말씀을 주시고 나서 마지막에 꼭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근데 뭐가 귀가 있는 자는 그렇다면 뭐예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진 사람도 있고 들을 수 있는 귀를 갖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서 성령을 받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점검을 하시면 되겠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 보면 성령께서 그런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럼 교회에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는 뭐야? 내게 이르는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반석이. 그리고 뭐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지옥의 권세가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한대. 그리고 그다음에 뭐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말씀 속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지옥을 갈 수 있느냐 그런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딱 묶어버리면 하늘에서도 묶여지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지는 이 4가지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아니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모든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통하지 않고 나 홀로 교회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서 나 교회 다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가 겨린도전서 12장 7절에 보면 지혜와 지식과 믿음, 병 고치는 은사, 오래 참음, 방언, 영들 분별, 방언들 통역, 예언들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병 고치는 은사도 믿음도 지혜도 지식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영들을 잘 분별을 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가져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는 반석의 교회 안에서 땅에서 풀며 하늘에서 풀릴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일제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해서 먹는 날에 반드시 죽으리라
먹으라고 그랬어. 그런데 먹어버렸어.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는데 먹게 되는데 뱀의 꼬임에 빠져서 하와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로소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었어요. 그러나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시기 전에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아니했거든요. 사람은 안드로포스라고 그래서 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골로새 7장 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옛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앉아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사람이에요. 그럼 뭘까? 하늘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하늘을 바라보는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이 사람이고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무엇을 지어서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참았더라.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딱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 버렸어. 그때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하나님과 동역을 하는 동역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벗고 못하는 줄 몰랐는데 내가 보니까 벗었네. 벌거벗었네. 이거 부끄러워라. 죄가 들어오니까 자기 속에는 좋은 대로 죄를 가리려고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지어서 입었다는 거예요. 근데 죄가 가려져요? 안 가려져요.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아담은 어디 있느냐 부르셨을까요? 아담 어디 있느냐 모르셔서 그랬을까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신대 3장 7절에 이제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들어와야 심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누가 너한테 벗었다 가르쳐줬어? 모든 사람은 다 똑같이 옷을 입지 않아도 부끄러운 죄를 모르고 죄가 없으니까 다 똑같으니까 부끄럽지 않아. 죄가 들어오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운 사람보다 얼굴 빤히 못 쳐다보거든요. 자기가 죄진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저와 다른 사람 제 눈을 빤히 못 쳐다봐요. 저를 뒤에서 알게 모르게 뒤에서 웅닥웅닥 한 사람들 있잖아요. 저 보잖아요. 그러면 얼굴을 빤히 못 쳐다보고 그냥 인사하면 얼른 도망가려고 눈을 딴 데로 하고 기둥 뒤에 숨고 예배 드리러 가잖아요. 예배인도 가면 기둥 뒤에 숨어요. 나하고 뭐다고 하지도 않았는데 죄를 지면 그 죄가 성령이 함께한 예배 성령님께서 딱 함께하니까 제 눈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멀리서도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입고 있는데 벗었으므로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인간은 자기 노력으로는 죄를 가릴 수 없어요. 결국 자신의 죄를 자신의 입으로 나는 고백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이러한 죄는 진짜 나 쪽팔리고 부끄러워서 말을 못했는데 내가 이러이러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죄인에게 무엇을 입혔다고요?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어요. 이 가죽옷은 구원과 은혜로 입히신 것인데 반드시 죽으려는 지옥 가고 영원히 어디 땅에서 없어져야 될 이 사람을 가죽옷을 입혀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입혀 주심으로 인해서 인간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있다.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이 스스로 가죽옷을 입은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가려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죄를 가질 수가 없어요. 스스로 내가 벗었다고 벗었어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숨었어요. 스스로 죄를 잡아가게 되잖아요. 여기서 지어라는 아시아라고 그래서 입히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입혔다, 입었다. 라바셔요. 지어, 아싸라는 뜻이고. 입히시니라는 입혔다, 입었다는 라바시라는 언어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의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아시아, 입히시는 라바사 하셨다라는 거예요.
역대 율단기들에 여호와 하나님이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개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한 없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구원을 입게 하소서. 라바사 하시옵소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구원을 입게 하시옵소서. 가죽옷을 입히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기쁘게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에는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사람이나 단을 쓰게 하시고 죽이지 않으셨어요.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7, 16절에 또 염소 새끼의 그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가죽옷을 입혔다. 라바사 했다. 리브가가 어머니 야곱에게 리브가가 야곱에게 염소 새끼를 잡은 그 가죽옷을 입혀서 아버지에게 축복 기도를 받으라고 라바사 보냈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었으면 예서가 아니고 야곱인 자고 오히려 저주를 받았겠죠. 근데 그걸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앞에 가죽옷을 입고 갔더니 창세기 20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치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치를 여호와께 복 주시는 밭의 향치구나. 복 주시는 밭의 향치라. 내 아들의 향치가 여호와의 향치는 복을 주신 밭의 향치라는 이 냄새, 냄새는 뭐냐? 피 냄새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피냄새, 예수의 피냄새가 나, 희생제물의 피냄새가 나야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을 수 있어요. 가죽옷은 피냄새가 나야만 돼. 희생제물이 죽고 나는 뒤에 나오는 가죽옷이기 때문에 피냄새가 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자들의 입을 빌리지 아니하고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혀서 누군가의 희생 제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시고 죽은 희생 제물이 대신 죽었다는 거죠. 고린도 후서 5장 14절 15절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부활하여 살아나게 된 거예요. 죽을 자가 모세는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성경에 이 말씀을 기록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절 성경은 나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말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 여겨지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걸 알아? 예수님 오시기 전인데 어떻게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런 분이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내가 이 기록하는 것도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죄인이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가죽옷을 입고 나서야 안드로포스 예수의 피가 하늘을 바라보는 자가 되고 나니까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3장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 받았은 너희의 것을 찾으라. 하나님 하늘의 보좌를 벗고 찾으라는 거기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주홍같이 밝아 저 죄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그런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딱 들어오니까 깨끗해져 가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20일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하나님께 다 그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7장 1절에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양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 밭의 양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양치를 맡고 축복을 해줬다는 거예요. 복 줬다라는 거예요. 복받을 밭에 너는 복받을 만한 자라는 거예요. 야곱이 이삭이 아버지 앞에 갔지만 눈이 어두워 알아보지 못하는 걸 아버지를 속였어.
그랬더니 음성은 야곱이지만 이 여호와 밭에 복주신 밭의 향취를 맡아보니 너는 에서구나 라고 하는 이삭이 축복을 마음껏 해보려고 야곱에게 줄 축복을 남겨놓지 않냐고 그렇게 해버렸어. 그러니까 반대로 에서가 받아야 할 축복을 야곱이 받아버렸던 거죠. 근데 그것이 교전이 이어졌을까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5서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이나 망하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리스도 향기라는 건 냄새를 풍기라는 거야. 너 예수 믿는 자니 그리스도를 믿는 자니 그럼 너 그리스도인답게 예수님의 자녀답게 향기를 내라. 냄새 예수의 향기를 풍겨라. 냄새를 풍겨라. 본인은 내가 향기를 내고 있는 자라고 믿고 계신가요?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니엘 10장 5절에 그때 내가 눈을 바라본 적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우바스 순금띠를 띄었다. 세마포 옷을 입었고 이게 라바시예요.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가시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쭉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철저히 흐른 비를 보고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다 쏟으셨잖아요.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남은 비까지도 끝까지 다 쏟아내시고 우리를 뭐 하셨어요? 세마포옷을 입히시고 가죽옷을 입히셔서 우리를 살려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예수님이 향기 나는 사람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3절 2를 내려 세마포 옷으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무덤에 넣어두니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거두어 세마포로 싸서 장사를 지냈다는 거죠. 흰 천으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우리도 그러잖아요. 장사 지낼 때 입간할 때 보면 머리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다시고 나서 하고 나서 흰 천으로 딱 덮는데 바로 이스라엘 문화도 우리 장례 문화 비슷해요. 그럼 예수님이 피를 흘렸잖아요. 채찍이 맞았잖아요. 대못으로 박았잖아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흰천으로 쌌어요. 그 세마포 옷으로 피범벅이 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려와서 시신을 장사를 지낸 것도 세마포 옷이고 부활하실 때 입고 오신 것도 이 세마포 옷이에요. 피범벅이 된 옷이에요. 이 피범벅이 되는 옷을 우리는 입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12절에 베드로가 일어나 무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서 가보니 구부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데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베드로가 얼마나 야속합니까? 예수님 살아나셨다는 거 보니까 세마포로 장사지는 그 옷만 보였다는 거. 그된 일을 놀랍게 너무 신기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지 하고는 그럼 예수님을 찾으러 가야 되는데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 저처럼 우리는 세마포만 보이고 다른 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보이고 세상 건 보이지 않는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19장 7절 9절에 보면 우리가 즐거워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 오는 행실을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하나님 예수님의 가신 길을 그대로 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도 가야 되겠죠. 그게 예수님이 향기고 냄새가 아닐까요? 뭘 입고 세마포옷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부터 세마포옷을 입고 근데 어린 양의 신부에게는 하나님 허락하셔야 이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락 받은 사람만 입을 수 있다라는 거죠. 세마포옷은 성도들 오르는 행실입니다. 착하게만 산다고 입을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이 입으신 세마포옷을 입으려면 로마 14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어요. 정욕적으로 육신적으로 자기 속에 생각이 옳은 대로 하는 사람은 이 옷을 입을 수도 없고 그런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래. 계획하지 말래. 정욕적으로 세마포옷을 입지 말라는 거예요. 정욕적으로 입는 자는 착하고 선하게 산다고 할지라도 뭐예요?
명예와 지식과 권력이 있다 할지라도 뭐예요? 이 땅을 떠날 때 이 세마포를 입을 수 없습니다. 역사책에 기록된 유명한 사람이라도 어때요? 한 해 두 해 지나면 100년 200년만 지나면 기억에도 남지 않잖아. 예수님 앞에 끝까지 가려면 정욕적으로 살았건 한데 성령으로 영적으로 살아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10장 그런데 너희가 먹든지 마시는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치료를 받든지 그냥 죽든지 하는 것도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라는 거예요. 군대는 계급장들은 군복을 입죠. 재판장은 재판에 입는 제복을 입어요. 경찰은 경찰이라는 것을 들 수 있는 계급의 옷을 입어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 예수의 향기를 내는 옷을 입어야 되겠죠.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어린 양의 옷 세마포옷을 입히라고 허락해 주셔야지 우리는 세마포옷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모든 종교가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지고 우리 기독교도 정말 착하고 살게 하면서 뭐가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야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야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 하나님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싸 하셔야 돼요. 29장 20은 라반이 그곳 사람을 다 모아 잔치하고 이 아싸가 어쩌? 아싸가 잔치한다는 희생 제물이 죽었는데 아싸 잔치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도대체 무엇이? 아니 예수님이 죽었는데 즉 희생 제물이 죽었는데 아싸 잔치하래. 잔치라는 거야. 언어로는 죽을 백성이 희생 제물로 살게 되니 이것은 큰 잔치라 맞습니다. 죽을 백성이 살았으니까 잔치합니다. 저도 미안하지만 부끄럽지만 자살을 하고 수면제 배관을 벗고 자살을 해서 죽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시면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하는 소리가 들어가 보라 그래. 네가 오늘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네 생일날이고 잔치를 한다. 가서 보니까 잔치상 온갖 갖가지 음식들이 차려져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저를 새로 태어난 것을 축복하며 잔치를 하고 있는 모습을 저는 직접 천국에서 봤습니다. 죽었잖아요. 죽을 백성이잖아요. 지옥에 떨어져야 살아날 수 없는 저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죄가 없어지고 나서 새 생명을 다시 살라고 잔치를 베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1절에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요한복음 2장 11절에 첫 표적을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이 첫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마태 1장 2절에 이름을 낸 이스라엘에 그는 자기 백성을 제해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죽으러 오셔가지고 물과 포도주 만든 그 일하려고 오셨느냐? 아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 포도주는 영원히 바닥에 나고요. 또 희생제물을 또 자꾸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오시고 나는 영원히 마르지 않는 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매년 희생제물로 해서 우리가 하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던 그것이 염소나 송아지 필요했던 그것이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첫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면 이제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하나님이 내 몸이니 받아 먹으라. 구약의 시대는 매번 희생제물이 죽어도 영원한 속죄가 아니 됐지만 염소, 송아지 피로가 아닌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나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어떻게 돼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돼 우리 다시는 이제 대신 죽어지는 희생제물이 없게 됐다는 거예요. 가나의 온인 잔치는 끝이 없는 영원한 속죄가 되는 것이 그러니 잔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촉표적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에게는 잔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내가
다시 부활하고 죄가 사해지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되는, 그래서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이제 사형인 거나 생각하고 있어. 그럼 재판장이 어때? 당신 사형 무죄다라고, 사형수에게 무죄라고, 사형수가 나 돈 많이 받게 해줘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자식이 축복받게 해주세요. 승진하게 해줘요. 이렇게 구할까요? 사형수가 마지막 내 소원을 말하라 그러면? 아니잖아. 나 죄가 없어져서 자유의 몸이 되고 싶은, 죄에서 해방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겠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내게 오시니까 죄가 있었는데 무죄가 되는 거,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십자가에서 못 받게 죽으시고 나니까 나는 죄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당신은 무죄가 됐다는 거예요. 자유자가 됐다는 게, 해방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5장 1장 5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가나 혼인잔치의 포도주인 표적이라는 거죠. 아샤 지어 시편 9장 4절에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아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아싸 지어가 변호하다는, 나의 죄를 변호하다는 거. 김현애 죄 없다라고 하나님 해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가려주시고 가죽옷을 제 입혀주시고 변호해 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김현애 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모든 것이 다 있어야 되지만 사랑이 가장 중요한데, 이 사랑이 바로 나를 변호해 주시고 연재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뭐하게? 영생을 얻게 하라며. 영원한 죄가 속죄가 된 게 죽지 않아요. 죄 사방이 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랑이 이렇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나를 그 죄의 멸망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축복이냐는 거죠. 표적이냐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15장 1절에 보면 며칠 년 끝에는 면제하라. 이게 아싸 지어 아시아예요. 죄를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나를 변호해 주시고, 죄가 없다고 변호해 주시고, 나를 죄가 무죄라고, 죄인이 아니라고, 내가 다 죄값 치렀다라고 면제시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를 직접 내 죄를 가려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셔서 내 죄가 속죄가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5절에는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성취시켜 주신대. 나를 죄인이 아니라 변해 주시고 죄를 면제시켜 주시고 내 모든 것을 소원을 성취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소망하는 모든 것을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권하는 시간을 걸을 수밖에 없어요. 아이가 복중에 처음 나올 때 울고 나오지 않아요. 그거는 즐겁고 좋아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서 온다는,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울지 않는 아이가 간혹 있죠. 그런 멍덩이를 의사가 탁탁 치면은 나중에 그 아이가 울어요. 맞았는데, 엉덩이 맞았는데 좋겠어요. 고통스러워서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는 동안처럼 고통이 끊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천국은 어디 눈물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아픔도 없어요. 저주도 없어요. 어둠도 없고 질병도 없어요. 커튼을 딱 쳐놓고 나 무섭고 두렵다고 애롭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커튼을 자치고 환한 어둠 속에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려면 전기 코드가 꽂아져 전기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빛으로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호라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버지 머리에는 가시면류가 허리에는 굵은 장자후 손과 발목 다질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아버지 호라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마르는 눈물 다 목마른 피로 찌는 십자가 위에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호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버지 우리의 생명 적게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있으 주님 가지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아버지 호라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아멘. 걸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루가 힘이 드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의지하고 하나님뿐이오니 예수로 어렵게 하시고 정욕을 위해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며 마음속에 거하시고 하나님만 믿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내주하셔 주시옵소서. 각 백성들의 근심 걱정을 가려주시고 담대히 세상도 환경도 담대히 굳세게 맞이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지체를 강건하게 하셔서 강건함으로 주신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기를, 각종 질병으로 지체가 병들어서 영혼이 넋이나가 아니하게 하시며 근심 걱정 염려로 살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야, 주님의 나라를 자랑하며 천능자의 뜻을 이루며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어린 양의 신부가 있는 세마꽃을 입혀주셔서 하늘 보좌에서 어린 양의 향기를 풍기며 하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내모 반듯하게 선한 영향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오산나와 칼라스키나와 가사라 웨센나와 가이셔라본나 셔라본데 살라와 칸나스케레바라스카라 아버지 할렐루야라바 칸나살라와 케이아스카라라베나스카라 오 주여 아버지 주여 나와 칼라스케레베나 메켄나스카라바 와칼라바 카야스카라바라바라스카라바 아버지 주여 원래 산나바라켜 주님과 신결과 카라반나스카라바라 에산나바 킨나와 칼라스카라바라바라바라스카라 주여 나와 칼라스카라바라바라바라스카라바라 오샤나라바나 칸나와 칼라스카라바라스카라 아버지여 아버지와 칸나스카라바라바라스카라 이 산나의 개와 스칼라라라 와카나사나 니와 상마리 나와라 와서 음악이 나니라 햇살의 말이 와사마카 니와 사마리 와카마나사니와 사마리 가난의 저주는 이제 떠났네 주량에서 나옴을 입었고 오직에서 향기로 살며 원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그나마 왔을 말이 음악들이 나와 살리 와사마니와 마건나리 가만나사와 살리마리 믿음 없음 용서하여 주소서 불신하면서 염려하며 살지 않게 하소서매 사랑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면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냐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애물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로 드리는 손길이 있으며 감사로 드려지는 손길이 있으며 각가지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넣고 아버지는 가난의 저주를 넣고 자녀의 문제를 넣고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를 넣고 아버지 하나님께 드려지는 감사의 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물질이 써있는 곳곳마다에 하나님 구제하고 성교하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는 그들은 드려지는 손길의 물질의 씨앗에 그들의 믿음대로 되어지는 은혜가 축복의 표적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있다 하면서 근심 걱정합니다. 염려합니다. 가난합니다. 아버지는 끈이가 없어 고통스러워 염려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치료해 주실 걸 믿는다 고백하면서 영혼이 떠나버렸습니다. 아버지 영혼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빈 껍데기만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아버지 주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밖엔 서러움이 굳어가는 영혼이 있습니다.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소화하고 먹고 자지를 못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모든 걷고하는 것이 모든 일상적인 것이 하나님 얼마나 그런 애인지를 그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옵시며 각가지 제목으로 드려지는 손길이에 물질이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는 예배와 헌물을 아버지는 사단마귀는 막는다고 했는데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는 그들의 아버지 하나님 차고 넘쳐서가 아니라 쓸 것이 아버지는 쓸 데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하부의 두렵돈을 들여지는 그 손길이에 물질이에 그 마음에 중심이 없이고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따가셨사오니 그들의 중심을 보시옵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영적으로 꼭 필요한 것 육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에 하나님의 물질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의 물질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해도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고뇌물 드린 손길을 붙들어 주시고 11점을 드린 손길에 차고 넘치고 구제하고 성교하는데 물질이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오로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드려지는 손길을 감사하며 함께하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께 귀한 나복교를 세우시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곳에 무릎 꿇은 당신의 사랑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와 기도하고 바라고 소망한 것들 위에 불쌍한 가족들 위에 믿음 없는 가족들 위에 아버지 이 근동 위에 이곳에 규단하는 모든 기관과 영혼들 위에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질지어다. 아멘.